모두에게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오랜 동역자인 한국의 한 친구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게 늘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저 아주 운동 싫어하거든요. 저 체육 시간이면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늘 건강하려면 식생활이 중요해 하면서 또 식생활을 강조합니다. 아마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식생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균형,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독일 동부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여행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명소 가운데 교회 2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곳 모두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들인데요. 바흐는 26년간 생애 마지막까지 오르간 연주자 겸 합창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이 교회에 있을 때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 하나의 교회는 바흐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오른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바로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교회 음악의 산실이며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중에 니콜라이 교회가 교회 역사 참여를 보여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 토마스 교회는 교회 영성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교회의 균형이 독일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의 양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예배, 참여와 영성, 일과 기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세상 속으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이런 균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를 찾는 이들에게 이 두 교회는 균형을 이루며 최고의 신앙 학습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2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가 하고 있는 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두 자매는 각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기는 예루살렘으로의 그 3번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수전절, 그리고 유월절에 각각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정을 갖기 위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위에 있는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우회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베다니는 제가 그 본문을 위해서 점선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예루살렘과는 3km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들르신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며 어느 마을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고 베다니에 들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나타날 언덕의 능선을 바라보며 그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일행이 보이고 그들이 베다니에 들어섰을 때 마르다는 달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 집에는 마리아와 나사로도 살지만 아마 마르다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왕초 이모나 왕초 고모 있잖아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그 남매들의 동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르다가 잔치를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일행을 쉴 곳으로 안내하며 자리를 내드리고 제자들에게도 편히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거기 함께 이렇게 앉으려고 합니다. 순간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덜그덕 덜그덕 수프가 끓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의 중요한 식생활 가운데 하나인 야채 스튜 요리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콩, 렌즈콩, 양파와 마늘, 오이, 부추가 들어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급히 일어나 부엌을 향합니다. 주님, 제가 잠깐 실례해야 되겠어요. 스프가 끓는 소리가 나요.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갑니다. 벽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불 위에 끓고 있는 스프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맛을 봅니다. 문득 생강을 넣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소금도 조금 넣고 국자로 휘 젓습니다. 그러다가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식사 준비 상황을 알립니다. 주님, 서둘렀지만 저녁 준비가 늦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반응하십니다. 마르다는 요리를 계속합니다. 스프는 메인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녀는 미리 머릿속에 준비사항을 막 그려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스프 맛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 생각하며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역시 스프는 마르다야. 마르다표 스프, 천상의 맛이군. 오늘 점심을 위해서 제 아내가 카레라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카레의 본산지인 인도도 가보고 맛있다는 카레는 다 먹어봤는데요, 제 아내 카레가 제일 맛있습니다. 한신옥표 카레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즐겁게 드실 것을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마르다의 손길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스프만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요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로는 대표적인 것이 양고기입니다.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바친 후에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달걀도 나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본다면 계란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참고해 보면 닭,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에 송아지가 등장하는 걸 보면 송아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과일은 포도, 건포도, 사과, 배, 멜론, 복숭아, 올리브 등이었습니다. 소와 염소, 우유로 만든 버터와 치즈 같은 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에는 종종 덩어리 빵이 함께 나갔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무슨 요리를 했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고기 산적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 산적은 구울 때 소스를 2번 바릅니다. 한 번은 토마토 소스를, 또 한 번은 꿀을 바릅니다. 고기나 야채를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소스를 바르고 불에다 구우면 맛있는 산적이 완성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리를 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특히 아내가 막 맛있다고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에 수많은 요리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백종원 씨가 요리 선생님입니다. 아주 뛰어난 요리 선생님. 마르다의 주방은 오늘날과 같은 편리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싱크대도 가스레인지도 에어플라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주로 야외에서 생활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 정도로 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가옥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흰색을 띤 화강암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었고, 대부분은 방 하나에 부엌과 잠자리가 한 곳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가옥 구조였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집은 그래도 거주 공간이 잘 나눠져 있고 손님이 머무는 방도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집이 어떤 가옥 형태를 가진 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분주하게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은 굉장하게 행복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마를 꺼내어 채소를 썰고 소스를 바르고 간을 보고 불을 조정하고 스프가 식기 전에 또 고기 산적이 익어야 할 텐데 식사 후에는 또 차를 마시도록 해야 되고, 아마 마르다는 준비 과정에서 행복했지만 이제 그 마음이 요리를 하면서 분주함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마리아가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때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아니 지금 마리아는 뭐 하는 거야? 주방에 와서 당근을 썰거나 샐러리를 씻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마르다는 불을 세게 올립니다. 마음속에서 막 불이 이는 듯 합니다. 식탁 위에 그릇과 수저와 스푼도 좀 놔주면 안 되나? 마르다는 모두에게 들리게끔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한아름 꺼내서 식탁 위에 요란스럽게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국자를 손에 든 채 예수님과 그 일행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듭니다. 40절에 나온 마르다의 불평 섞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시렵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모든 대화가 중단됩니다. 10여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합니다. 마리아가 막 눈을 내리깝니다. 예수님이 올려다보십니다. 환한 얼굴로 벌개진 마리아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마르다의 말이 허공을 쳤습니다. 친절한 마르다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의 말은 현대인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음식을 잘 차려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한 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도 참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41절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르다의 일화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문의 일화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스토리의 중심은 마르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고요, 마리아는 마르다가 일하는 동안 예수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된다면 당연히 마르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스토리는 은연중에 마리아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즉 봉사와 실천보다는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자매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섬기는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의 주님께 대한 태도와 믿음과 사랑은 똑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차이는 우리들의 가족 안에도 나타납니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마리아는요, 동생 마리아는 주님을 극진히 섬기며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9절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분의 발 아래로 와서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섬기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얼핏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더 이기적인 것 같고 마르다는 더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좀 혼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메시지 성경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음식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들의 집에 머무시며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환대를 즐겼고 그 환대에는 마리다의 요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대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섬김이 아니고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의 믿음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그런 믿음의 씨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은사는 확실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자신이 작사한 찬송에서 이 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네. 정성스런 마르다의 봉사와 사랑스런 마리아의 마음을. 정말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논쟁을 일으킬 만한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3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사가 누굽니까? 율법사는 유대랍비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위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이 성경 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0절에서 3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중에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뺏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해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다.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갔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갔다.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었다. 아침에 그는 은화 2개를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질문했던 그 율법사에게 되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성전 봉사자들이 주로 여리고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빈번하게 이렇게 통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인 사마리아인을 이상적인 인물로 사용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을 동족 유대인들이 구해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증오한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으며 자신의 돈,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지불했고요. 우리가 아는 한 공공연하게 그는 보상을 받았거나 칭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사는요, 이 쟁점을 굉장히 복잡하고도 막 철학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쟁점을요, 아주 단순하고도 실천적인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쟁점을 의무에서 사랑으로, 논쟁에서 행동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문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성경 박사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실천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행동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전에 성경에 아주 익숙하고 성경을 잘 아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사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한 모범자를 보여주셨는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음식 준비에 매우 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한 여자를 방문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도 한 모범자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해라, 봉사해라 말씀하시고요, 이 여자에게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앉아서 듣고 배워라, 예배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르다를 너무 엄하게 비난한다면 마르다는 아예 봉사를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누가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면요, 봉사하기 싫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마리아를 지나치게 막 칭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계속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서 행동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듣고 곰곰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생각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님들, 특히 우리 찬양팀들, 또 꽃꽂이 해주신 우리 집사님, 썬데이 스쿨을 돕는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일은 그 봉사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배우려고 온 오프라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균형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해야 될 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함께 또 힘을 나눠야 될 때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균형의 축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양쪽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말씀과 실천, 예배와 봉사가 있습니다. 그게 균형을 이루려면 중심축,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운데 보면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중심을 이루는 뭔가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축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첫 번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가르치고,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균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실천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첫째가 된다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균형의 중심의 두 번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균형 있는 삶의 실천장입니다. 교우들,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마르다와 같은 봉사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우리의 내적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주하게 일을 했지만 민망하게 여겨졌던 마르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리아처럼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선한 이웃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후에 이와 같은 균형 잡힌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12 제자와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 모두 15명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부르시면 예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첫 번째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실천장이 되며 나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